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장화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픈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떤 분은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또 줬어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고 이제 깨끗해졌대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목사의 마음은 칠면조입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고 이때는 또 함께 눈물 흘려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살아계시는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때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할 때였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던 주변국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엔게디 사막 근처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 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엔게디 사막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연합군의 예루살렘 점령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때는 남쪽 유다의 국력은 매우 쇠퇴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북쪽의 그 악한 아합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북쪽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길르앗 라봇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다 그만 사망을 당합니다. 아합 왕이.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 전쟁으로 유다의 군인들은 상당히 많이 죽게 되지요. 국력은 많이 약해져 있고 여호사밧 왕의 레피테이션은 굉장히 실추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연합군의 기세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대단했단 말입니다. 이 무리 앞에 선 여호사밧 왕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 바로 그것이었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력으로는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속수무책이란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함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유다의 승리를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 놀라지 말라는 단어가 계속 중첩되어 나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적군이 너희들을 도전하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친히 싸우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레위 족속 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이 여호와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여 짤막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은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서로가 의논한 후에 백성 가운데 성가대를 조직하여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적군이 그 많은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전열을 가다듬며 전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운을 입혀서 성가대를 군사 앞에 세워서 적군을 바라보며 찬양 부르고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치게 하셨느냐 하면 먼저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서 세일산 연합군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각을 둔하게 했기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혼란스러워서 적인 줄 알고 서로가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하나 창 하나 활 하나 되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쳐서 몽땅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버리고 간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본장 25절에 보니까 3일 동안 거두어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의 의욕을 상실한 채 자포자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 좋던 신앙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고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다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았지만은 결국 최후의 선택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가 이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감당할 전략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그는 적의 증공성씨를 듣자 말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요회의나 구수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산헤립의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취하는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먼저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항복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 왕 산헤립을 당할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마어마한 공갈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곧장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는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어보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공격하게 하므로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몽땅 다 전멸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스회를 소집하여 서로 얼굴을 쳐다본 것이 아니고 그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그의 반응은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이게 한 후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앞장서서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위기 타개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당할 때에, 내 자신이 위기를 당할 때에, 내가 섬기는 교회의 위기를 당할 때에, 내 기업이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원리는 그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취했던 원리와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될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서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에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강합니다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는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제목을 내놓고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만 바라보는 자의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헤롯이 초대교회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를 목을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음 조처를 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처형 D-Day를 무교정이 지난 바로 다음 날로 정합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을 알고 모든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그 밤에 옥문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발에 착고를 끌고 손에 수갑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 유유히 걸어나와 성도들이 모여있는 기도처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미를 만날 때에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주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합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합심의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나타납니다. 1876년 여름 미네소타주의 농작물을 메뚜기가 모두 망쳐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인 1877년 봄에 농부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재해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긴박함을 느낀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존 필즈베리라는 존 필즈베리라는 주지사가 그해 4월 26일 온 주에다가 금식 기도를 공포했습니다. 모든 학교를 다 닫았습니다. 관공서도 다 닫았습니다. 상점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 전체가 엄숙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날은 4월 치고 이상하리만큼 기온이 한여름처럼 치솟았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에벨러로 알을 까서 에벨러로 알에서 깨어나서 땅에 나와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모든 주민들이 보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더운 날씨가 나흘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이제 아주 이 애벌레가 숙성이 되어서 빨리 날개가 나와서 곧 날려는 찰나였습니다. 아마 그 밤은 지나면은 내일 되면 모두 다 날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온 땅에 찬 서리가 내렸습니다. 마치 불이나 독약을 뿌린 것처럼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모두 얼어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 좋은 신뢰로 미네소타주 역사에 기록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를 믿음의 형제라고 말하고 한 식구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내놓고 함께 기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가 누가 한 사람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네 혼자 해결하라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얘야 막내가 지금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된다. 식당에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가족이며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고난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합심의 기도는 엄청난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합심 기도해야 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와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나누면서 합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는 그 역사는 힘이 크며 쉬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하나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합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합심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든 말든 하나님 멋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의사오니 주의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은 어떤 병에도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밀려는 공포가 우리를 낙담시키고 높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소리치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능히 막을 자가 없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자가 없나이다. In thy hand are power and might, so that none is able to withstand thee.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과 권능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요 치료자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다 할 때 홍해를 가른다라는 이 가른다는 말은 새끼손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끼손가락만 터치돼도 홍해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의 오른손에 있는 한은 이 앞에 당할 문제와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쳐다보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의 신뢰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그런 기도합니다. 이따금씩 제 기도의 방법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능력과 권능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일으켰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왜 오늘날 나에게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그때 그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역사를 떠올랐는지 보실까요?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오시게 하셨고 여기에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그 후손들에게 대대를 이어서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능력과 권능과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때 가나안 7족속을 내쫓아서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이 악한 연합군에게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서 승리케 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도 동일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장 인생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도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요단을 가르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도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묵상하며 다시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현실 속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상세히 알려면 열왕기하 6장 28절에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세우고 낙성식하는 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마지막 낙성식 때 봉헌 기도하는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징계로 기근이나 온영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또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유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길을 떠날 때에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주는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범죄하여 그 징계로 적국에게 사로잡혀가거든 그곳에서 깨닫고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였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쌓는 제단을 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네 기도 응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요사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옛날 솔로몬이 낙성실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 솔로몬에게 응답해 준 그 보호와 승리의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솔로몬에게 한 약속대로 이 민족이 난리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는 공갈증이야. 왜? 아빠는 내한테 장난감 사주기로 약속했지? 근데 왜 안 사줘? 아빠는 공갈증이지. 그 말 듣고 야, 아빠 돈 없어. 아빠 공갈증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끝내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달러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사줘야 됩니다. 자존심 문제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말한 말을 믿고 기다리는데 안 해주면 신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는 아버지거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 같이 합시다. 이후로로 시작.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약속을 믿고 주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첩경입니다. 이렇게 요사밧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의 신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를 약속하셨지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을 포함합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은 너무나도 감격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어 하나님께 경배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함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시작했고 레위 족속 중 그핫과 고라 자손만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승리한 후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거나 경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었어요. 이들이 승리한 후에 감사의 찬송이나 또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선지자 야하시엘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찬송하며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은 곧 승리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전투 참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단지 행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황홀을 벌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쭉 둘러서서 구경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전쟁하러 나가시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황홀을 벌고 구경하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투의 모습을 보실래요? 군인들은 칼을 차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인들 앞에 예봇을 입은 성가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을 찬양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는 승리의 계성가를 불렀단 말입니다. 전쟁은 하지도 않고 적군 앞에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계성가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찬송뿐이었습니다. 찬송이 승리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전투였고 기맥힌 승리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 놀라지 마십시다. 문제 해결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잡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기적의 능력의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되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야하시엘을 통하여 성령으로 승리를 선언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입술에는 찬송과 기쁨의 승리의 계승가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십시다.